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합시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윤리 2,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 저를 보세요. 잘 정리합니다.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이 난잡해져요. 성경을 딱 정리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막 이야기합니다. 정리가 딱 안 되면은 아무거나 하나 붙잡아다가 그 구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는 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베이직한, 제일 기본적인 법이 뭐라 그랬죠? 양심. 뭐라 그랬죠? 양심. 양심의 법이에요. 이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 양심의 법. 두 번째 법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법입니다.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뭐라 그러죠? 믿음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법. 이 은혜의 법은 믿음과 사랑, 은혜와 사랑, 십계명보다 훨씬 더 뛰어난 법이에요. 이게 성숙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저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쫙 카톡으로 그림 하나를 보내준 것이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가지고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십계명 잘 지켰어. 예,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 수준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 2, 3, 4계명은 잘이 아니라 전혀 안 적혀도 5부터 10까지 계명 기가 막히게 지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계명 가지고 네가 더 믿음 좋냐 내가 더 믿음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사님 보세요. 완전 성숙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성숙하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성숙하다. 그 성숙,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 자, 성경을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어떻게 하라?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덕 위에다가 무엇을? 지식을.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절제 위에다가 인내를, 인내 위에다가 경건을, 경건 위에다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하라? 사랑을 더하라. 아,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로구나. 너희는 믿음 위에다가 덕 위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참 인격이 바닥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 오래 믿고 모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참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9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아니죠.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을까? 이 7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 내가 기도를 조금 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 사람 기도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이 부족한즉, 이런 것이 없은즉 너희 안에 열매가 없느니라. 열매가 없는 이유가 7가지의 이런 성숙한 윤리, 성숙한 법, 성숙한 인격이 없으면은 이건 믿음의 문제보다도 이건 열매가 안 맺히는 거로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11조 안 떼 먹었는데,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나? 왜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나?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여러분 형제 위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나? 그런 것이 없어서 열매가 못 맺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게 또 맹인까지다네. 맹인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멀리도 못 보지만 앞도 못 봐요. 그러면 이게 똥인지, 좀 더러운 얘기인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는 확실하게 영접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당 갑니다. 근데 맹인이야. 구별을 못 해요. 비전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은즉 그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었느니라. 그렇게 하고 1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앞에 있는 7가지를 행한즉 언제든지 어떡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보세요. 1년에 실족하는 사람들 수두룩해. 1월 1일 날 성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실족해가지고 중간쯤 되면 벌써 없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7가지의 덕목에 이런 것을 잘 굳은 잘로 만들지 못했구나. 자, 이따가 얘기했지만 실족이 뭐예요? 이를 실자에다가 발족자입니다. 실족,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다리가 없으면 뭐예요? 장애자예요. 지발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닥을 기어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달릴 수, 이것까지도 생각 안 해. 걷지도 못해요. 실족했구나. 저 사람 다리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실족하면 그 자리에 다 주저앉는 거예요. 실족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 의에 이르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건 내가 행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야 될 문제로구나. 오늘 이거를 여러분 하나하나 잘 볼 때에 7가지 여러분 아주 이건 고등윤리입니다. 상당히 실력 있는 윤리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서는 안 돼요. 없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맹인이에요. 여러분 맨날 실족해. 열매가 없어.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서 자꾸 남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어요. 저 사람이 여러분 다리 잘라버렸어? 내가 스스로 실족한 거죠.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7가지를 설명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7번째. 첫 번째, 믿음에 무엇을 하라? 덕을 세워라. 첫째, 덕이에요. 덕. 자, 목사님 보세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는 말보다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짱이에요, 그거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런데 성격은 지랄 같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 참 덕스럽다. 덕스러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왜? 덕이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은혜 하나가 다가 아니야. 믿음이 다가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그 위에 덕을 쌓아. 덕.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덕, 이걸 뭐 한문으로 써가지고 쭉 풀이할 수 있지만은 인문학 시간이 아닌데, 젊은이들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세 가지 덕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사고가 덕스러워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참 덕스럽다. 아, 생각이 참 넉넉하구나. 생각이 굉장히 깊구나. 생각이 굉장히 넓구나. 많은 사람을 다 생각하는구나. 공동체의 질서를 생각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위아래를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아, 저 사람은 좌우를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참 덕스럽구나.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 편리만 생각하면 덕스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원사이드, 한쪽만 딱 보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양면을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분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조립할 줄 알아야 되고. 저 사람 참 덕스럽구나.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멀리도 보고 넓게도 생각하고. 생각이 덕스럽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아,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두 번째는, 진도 잘 나가죠? 언어가 덕스러워야 돼요. 언어가 덕스러워야 돼요. 생각이 덕스럽지 못하면 언어는 물론 당연히 덕스럽지 못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 목사님 보세요,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면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살리는 말은 덕스러운 말입니다. 자, 우리 잘 알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가 왔습니다. 덕스럽지 못한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했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립시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 말이 맞다. 근데 상당히 덕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법으로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죽이자. 그러나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자.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해. 그 앞에서 율법을 들이대고 덤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여러분 덕스러운 거예요. 살리는 말. 여러분, 율법적이고 정죄하는 말은 거의 사람 죽여버립니다.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피 흘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해서도 안 돼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천만의 이야기. 입이 삐뚤어져도 똑바른 말을 해야지라고 이야기할 때 똑바른 말을 하면은 다 죽어요. 다. 누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맞지만은 자기도 그런데 뭐.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으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돌로 쳐서 죽입시다. 덕스러운 말. 입이 삐뚤어져도 바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입이 삐뚤어져도 덕스러운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 내 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말해야죠. 뭐 말이야 똑바로 해야죠. 딱 바른 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시켜버리고 그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젊은이들이 이 병이 제일 많아요. 젊은이들이 의롭기 때문에, 다 말해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짬밥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과 살다 보고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옛날에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목사님이 35, 38에 개척했거든. 38에 개척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교인이, 인간이 한 명도 없어.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인간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아직도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고, 예배도 맨날 막 끝날 때 설교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이럴 때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자르고 나니까 누구만 남냐면은 우리 집 사람도 안 남아. 우리 집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사모도 마음에 안 들어. 나 하나 남더라고. 그때 아내신 사모님이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같이 예수마을교회 잠깐 떠나서 1년 동안 같이 함께 개척을 시작했어요. 우리 누님은 그래도 누님이니까, 그래, 다 마음에 안 들지. 난 네 놈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난 너도 마음에 안 들어. 맞는 이야기잖아요. 남에게 피를 보게 하면 그 피가 나에게 옵니다. 말이 덕스러워야 돼요. 저 사람 참 살리는 말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죽이는 말 하는데 아주 정말 사명 띈 사람들이 있어. 죽이는 말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큰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건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습관이에요.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이건 바이러스입니다. 영적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덕을 세우라. 덕이 없어서 너 실족하는 거야. 덕이 없어서 네 옆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덕이 없어서 너랑 같이 사귀려고 하지 않는 거야. 덕이 없기 때문에 네 옆을 다 떠나는 거야. 믿음의 덕을 세워.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행동이 덕스러워야 됩니다. 행동이 덕스러워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말을 할 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원래 이 가슴에 품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다 얘기하고 난 뒤끝이 없어. 그렇게 가서 막 죽여버리는 거야, 말로. 절대 그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품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때 이야기해야 되나, 어느 때 이야기하면 상처받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기회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안 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이 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덕스럽게,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너무너무나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품고 있지 못해. 우리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난 뒤끝이 없어. 되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많아요. 행동이 덕스러워야 돼요. 행동은, 저를 보세요. 덕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애들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애들의 특징은, 행동이 자기 입에만 집어넣고 보는 겁니다. 자기 입에만. 자기 입에다 먼저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불편하면 그냥 찡찡대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어버리고, 싫어버리면 싫으면 투정하고,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고.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나 여자가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끝을 해. 찡찡대는 사람, 원망과 불평을 항상 하는 사람. 뭐 라면 하나를 먹어도
정말 맛있게. 참, 정말 황홀하다 이 말. 오늘도 또 라면이야? 이 말이, 행동이 덕스럽지 못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찔려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또 바보 같은 남자들은 여자가 찡찡대면 아이고 귀여워 그래. 한두 번은 귀여운데 맨날 그래 봐라. 후회 막심한 거야. 남자가 찡찡대봐. 이건 진짜 못 볼 꼴이야. 남자가 찡찡대면은 와, 내가 저거 믿고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행동이 덕스럽다는 건 상대를 배려해 줄 줄 알고 기다려 줄 줄 아는 거, 참아줄 줄 아는 거. 결국은 뭐예요?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자, 같이 함께 가려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 막 휘두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덕 위에 무엇을 쌓아라? 지식을 쌓아라. 덕 위에 지식. 들어보세요. 덕은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놔두고 될 대로 되라 뭐 목사님 얘기에 의하면 뭐 그냥 끝까지 참으라 그러는데 똑똑해야 돼요. 덕이 있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는 덕 위에 지식을 더해라. 지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시츄에이션이 나에게 딱 닥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내 앞에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성경을 뒤져보면은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삶의 문제와 똑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사람들 사는 것 똑같아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환경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딘가에.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렇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솔로몬 봐요, 여러분. 정말 지식으로서는 똑 부러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알죠? 두 여자가 애기 하나 가져와서 다 자기 거래. 하나는 어저께밤에 깔아뭉개 죽었는데. 얼마나 덕스럽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 자기 신하에게 내 장칼을 가져와라. 마시 시퍼런 칼 한 자루가. 두토막 내자. 두토막 내가지고 너 반반씩 가져. 오케이? 그랬더니 한 여자는 오케이, 한 여자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애기 엄마예요? 그럴 수 없다. 이 여자예요. 얼마나 지식, 똑똑하고 덕스럽고 깨끗하게 여러분 처리하고 예수님의 대답, 그래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자.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덕스러워요. 사람도 살리고 애도 살리고 애기 엄마도 살리고 뭐든지 살리는 것, 뭐든지 살리는 것. 그러면 불의를 살리는 거냐? 그렇지 않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똑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버려버릴 거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을까? 세상 법으로 예수 믿지 않는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예 그냥 확 없애버려.
그런 친구들한테 해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건 보세요. 30대 중반 이후 끔찍한 사건들 벌여요. 끔찍한 사건들. 물론 그 안에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있어요. 신앙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야 돼요. 믿음의 덕에 지식이 있어서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참 지혜롭다, 굉장히 은혜스럽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못 갔다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려고 딱 앉아가지고 비행기 티켓팅하는 날 팔레스타인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투해가지고 밀어놨던 거를 1년 밀고 다시 한번 기회가 또 온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업 시작해서 8, 9, 10, 11, 12 딱 5달 공부하고 벌써 성경 공부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야. 여러분, 딱 명심하세요.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어가자고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주일날 설교 한 번 딱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믿음 안 자라요. 여러분 혼자 밥 못 떠먹어. 여러분 혼자 스테이크 썰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폼나게 못 먹어. 갈비를 딱딱 뜯으면서 그렇게 식성 좋은 사람 안 돼. 주일날 와서 주는 숟가락에 밥 한 번 떠먹고 이거 나하고 안 맞아. 이 목사님은 나하고 안 맞아. 이 설교는 나하고 안 맞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복습. 첫째,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를 쌓아라. 절제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난 정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누구 친척이 왔는데 그 친척이 작년에 왔을 때 엄청 쪘었는데 그 사람이 확 날씬하게 돼가는데 그 비법을 나한테 쫙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비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 너무나 많이 알아서 못하는 거지. 뭘 못해서? 절제를 못해서. 절제는 세상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지식 위에 절제예요. 지식은 칼이면은 절제는 칼날이에요. 여러분 시퍼런 칼집. 지식은 칼이라면 꺼내가지고 막 휘두르는 칼이라면은 절제는 칼집이에요. 칼집. 비싼 검일수록 칼집이 좋습니다. 카메라가 2억짜리 카메라 봤습니까? 20만 불짜리 맨하탄 B&H라는 세계적인 방송장비 파는 가게 가보면 세계적인 방송장비들이 있는데 막 억대가 넘어가는 카메라는 산발이가 몇 천만 원이야. 산발이가 그 카메라를 지탱하는 그 발이 엄청 무겁고 크고 비싸요. 왜? 억대를 바쳐야 되는데. 지식이 뛰어나다면 아무 때나 막 휘두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칼을 뺐으면 고구마라도 깎아 먹어야지. 미친놈 아니야? 아니면 빨리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왜 긴 칼 갖다 고구마 깎아 먹고 앉아있어. 칼집은 절제예요.
칼집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시퍼런 칼날을 그냥 옆에다 차고 다닌다면 내 허벅지가 거덜거덜 할 거예요. 걸을 때마다 이게 휘청휘청 돼가지고. 나는 절제자라는 청년을 대단히 정말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야, 시간 절제 잘하는구나. 자기 삶의 절제를 딱 부러지게 하는구나. 저 청년은 유혹에 안 빠지고 절제하는구나. 그냥 기분 쫓아서 술자리에 가서 술 처먹고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주일날 딱 절제하는구나. 누가 전화가 와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로 딱 구별하는 그런 절제. 대단한 실력자예요. 난 존경해. 이런 겁니다. 알고 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음대 출신이고 그래도 음악 대학원 출신이야. 웬만한 찬송가는 다 쳐. 그래도 누구 앞에서 피아노 안 쳐. 정말 막바지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나가서 잠깐 반주 한번 해주고. 왜?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의 금사관이라. 이야, 정말 혀가 차지는 말씀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적절한 말,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지 않는 것, 그거는 뭐와 똑같다?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다. 보배롭다고 얘기해요. 정말 덕스럽고 지혜롭고 절제 있는 말을 한마디 딱 내뱉는 사람은 입이 쫙 벌어져. 와, 그 한마디에 다 평정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 24시간 시간 많다고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의미 있고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되고, 자기 훈련에 쓸 줄 알아야 되고, 놀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서 놀고, 건강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젊다고 여러분 날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을 목사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중독. 장애자. 분노 조절의 장애자 많아요. 화가 나면 자기가 컨트롤 못해. 절제를 못해. 난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패는 사람 봤어. 다 패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아유, 나도 분노 조절 장애로 걔를 패버릴래다가. 여러분, 흔한 거예요.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의 장애, 컴퓨터 게임의 장애. 게임에 목숨 걸었어. 거기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온 젊은이들의 모든 뉴스가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그 사람 자기도 힘든 거예요. 살인, 중독이에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거야. 분노장애가 나오니까 모든 인간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서현역에서 그냥 막 칼 휘두르는 거야. 다 장애. 여러분, 절제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절제했으면 인내하라 그 얘기예요. 왜 이때 인내가 나오나? 한두
한두 번 절제하는 사람은 많다 그 얘기예요. 인내, 끝까지 길게 꾸준하게 그렇게 인내하라. 제자들이 물어보죠. 용서해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아니, 7번씩 잃어버리라도 해라. 끝까지 하라 그 얘기예요. 나는 한두 번 절제하는 사람은 많이 봐요. 나한테 혼나가지고 한두 번 절제하는 건 많이 봐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더라고. 똑같은 거를 똑같이 반복을 해. 왜? 그게 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 한 번 딱 마음 먹은 거는 꾸준하게 절제해 주라는 거. 사람은 저를 보세요. 의지의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환경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 못해요. 사람은 내가 강한 의지, 이 의지로 의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해도 환경이 딱 되면 환경이 더 세요. 의지가 확 꺾여버린다고. 다이어트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밥을 먹지 말아야지. 의지가 뺑뺑 막 한 200, 300 정도 막 가득 찼어. 그런데 아침 지나고 나니까는 점심때가 되니까는 의지가 한 150점 떨어졌어. 꼬르륵 대더니 조금 배고파. 옆에 있는 친구가 밥을 먹는데 좀 흔들려. 아침에 300 가지고 나왔는데 점심때 200으로 떨어져 버렸어. 150으로. 저녁이 딱 되니까는 죽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그때 의지가 제일 강해야 될 때는 사실 그때 의지가 제일 여러분 힘을 써야 될 때는 저녁 때야. 어느 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그런데 사실 제일 힘들 때는 의지가 거의 제로야. 진작 필요할 때는, 진작 믿음이 필요하고 진작 의지가 필요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의지가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핸드폰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먹고 다시 의지를 300으로 충전시키는 거야.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정말 이빨 꽉 다물고 하자. 다시 300이 됐어. 파란 물이 들어왔어.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300은 그대로 있어. 점심 되니까 또 150이 되고, 저녁 되니까 다시 빨간 물이 들어와서 또 먹는 거야. 에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의지의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행동이 강한 사람,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5번째는 경건입니다. 왜 인내 다음에 경건이 나오냐? 목사님 보세요. 인내를 경건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 인내를 더럽게 해. 어떻게 인내해요? 그래, 용서하라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다 인내하고 용서한다.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 만나고 얘 욕을 막 그냥 바가지로 하는 거야. 바가지로. 내가 정말 다 들이받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가 인내였잖아.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그냥 딱 그 앞에서 내가 너 용서해 준다. 그렇게 하고 내가 딱 돌아섰어. 나 목사님 설교 엄청 은혜 받았어. 그러고서 막 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더러운 인내예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 다음에 계속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했으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거야. 걔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기억 안 나는 거야. 전혀 여러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앞에
앞에서는 여러분이 인내했는데 뒤에서 인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고 헐뜯고 물어뜯고 편가르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실족, 맹인, 열매가 없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여러분 부탁해요. 젊었을 때 이거 빨리 갖춰놓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굳은 살이 딱 배깁니다. 어른 돼서는 죽어도 못 고쳐져요. 내 그냥 습관이 돼버립니다. 습관은 내 운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뭘 해도 그저 남의 밑에서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이상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구나.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설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근육을 딱 갖춰놓으면 대박입니다. 목사님은 확신해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섯 번째는 형제 우애. 참 정말 베드로 대박이야. 너무나 순서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내 다음에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형제 우애가 뭡니까? 위의 것들 다 믿음의 덕 위의 지식 위의 경건 위의 형제 사랑 이런 것들 다 그걸 다 믹스업해가지고 저를 보세요. 마지막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 형제 우애가 좋아야 돼.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형제 우애가 안 돼요. 형제 우애는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따돌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혼자 따돌렸대. 또 따돌림 받았대. 병들어서 그래요.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안 받았대. 그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자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왕따를 시켰어 나를. 그 이유를 여러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가 이 7가지 덕목 중에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절제를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경건하지 못한 거 아닌가? 여러분 형제 우애 결론입니다. 인간관계성에서 모든 열매는 증명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관계성이 안 좋으면은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30, 40을 갈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집니다. 여러분이 형제 우애가 좋지 않으면은 여러분 미래의 비전 속에 사람의 길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성 형제 우애가 좋은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확장되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40대, 50대, 60대 가면 여러분 막 깔려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뭘 해도 그냥 다 잘 되는 거야.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운이 좋을까? 아니에요. 그가 쌓아놓은 덕목, 믿음의 상당한 여러분 탑 레벨에 여러분 이런 인격, 미국이 세계 최고의 막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이름에 있어요. 이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다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못 당해내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 수학 대박 잘하죠. 그 사람들 다 영주권 주고 시민권 줘가지고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완전히 반도체 산업 이하뭐 아주 그냥 공대생들, 인도 애들이 다 힘들잖아요. 수학 똑 부러지게 잘하고. 한국 사람들 여러분 부지런하잖아. 막 빨리빨리 하고 막.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딱 상륙하면서 뭐 일하는데 정말 대박이야. 한국 사람들을 보면 막 똑똑하고 막. 유대인들 사업 잘하잖아. 막 엄청나게 비즈니스 잘하잖아. 이런 강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되니까
거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가 된 거야. 대한민국 오직 한 민족, 한 핏줄. 우리끼리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연합할 줄 아는 자, 형제 우애를 가지고 있는 자, 모든 사람과 같이 함께 합류할 수 있는 자.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7번째가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으로 가는 길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랑을 만드는 거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그 다음에 사랑. 마지막 탑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로구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다 그 얘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꽝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여러분,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목사님이 제일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목사님이 내 몸을 불사르고 정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헌금 플러스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선교를 해도 그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난 이 말을 제일 내 사역의 신조로 삼아요. 남은 열심히 퍼줬는데 나는 정말 알그지가 되고, 나는 남을 열심히 퍼주고 열심히 구제했는데 자선 사업을 하고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한 글자, 뭘까? 목사님이 많이 쓰는 말, 사랑이 없으면 꽝.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믿음도 꽝이고 경건도 꽝이고 다 꽝이야. 뭐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7번째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아까 맨 처음에 했어요. 열매 없는 인생, 맹인 인생, 실족하는 인생. 자꾸 남 탓하지 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꾸 믿음이 없다 그래? 너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너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너 왜 자꾸 믿음이 없다 그래? 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인격이 꽝이어서 그래. 인격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걸 자꾸 믿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은근히 슬쩍 그건 하나님의 탓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안 도와서 그런 것이다. 그럴까? 베드로는 너 믿음 위에 플러스 그 다음에 나의 훈련, 덕목 훈련, 이것을 결합시키면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모세, 아브라함,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는 다윗 같은 자,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는 여러분 신구약의 인물들 보면은 이 믿음의 덕목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을 갖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